7월 14일 오늘 맥진승일기 여호수아 20장, 21장, 예레미야 10장,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예레미야 1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은 거짓 우상과 참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를 일으켜요. 아주 자세히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상이 정체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나면 어느 누구도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참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섬기고 따르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10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는 그 어떤 사상이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말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제 그때 옛날에 이제 보면 하늘에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밤에 뭐 별똥별이 떨어진다든가 유성 있죠. 이런 것들이 뭐 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이거 왜 별똥별이 저렇게 많이 떨어지나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라에 무슨 병고가 있을려나 전쟁이 날려나 가뭄이 올려나 뭐 이런 이제 전염병이 돌려나 이런 불안감을 가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일식도 그렇죠. 해가 갑자기 대낮에 캄캄해지잖아요. 얼마나 겁나게 해서 그죠. 야, 이게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모양이다. 월식이 일어난다. 블러드문. 어떤 때 뭐 달빛이 핏빛처럼 그렇게 막 변할 때가 있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해가 다 되죠. 그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금 현대인들이 일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식이 나면 전부 구경 가느라고 바빠. 어느 나라에 가야 일식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뭐 중동을 가야 되나, 미국 쪽으로 가야 되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경하러 다니지. 근데 옛날에는 모르니까 일식이 난다, 뭐 엄청 겁나는 거예요. 뭐 야, 큰일 났다. 이거 뭐 나라가 망하려나, 뭐 불안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뭐 과학 몰라도. 이 세상 만물, 해도 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또 뭐 이유가 있겠죠. 다스리시는데 뭐 일식이 났다, 월식이 났다. 하나님께서 이런 데를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뜻만 살피면 되는 거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사람들은 좀 생기면은 무슨 안 좋은 징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가다가 뭐 똥을 밟았다든지, 혹은 뭐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나가는데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죽어 있더라든지, 이런 거.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예 가다가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 뭐 대수야, 그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아침 나서 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졌다. 야, 아침부터 왜 이래? 오늘 징크스가 안 좋네. 그리고 불안해서 뭐 중요한 계획 추진하려다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운동선수들이 그런 징크스를 굉장히 이제 살피죠. 야, 오늘 일진이 안 좋네. 이래 가면 일진은 무슨 일진, 그죠? 열심히 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징조가 좋네, 안 좋네, 뭐, 징크스가 있네, 없네, 뭐, 삼재가 들었네, 안 들었네,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방, 여러 나라의 길이에요, 이게. 이 이방 사람들 하는 짓이라고. 뭐 그렇게 불길한 게 많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딱 열심히 하면 돼, 그죠? 바른 길로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두려워해,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는 거죠. 뭐 불길한 징조가 떴느니 뭐 넘어지면 어때? 가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죠? 그런 거 저런 거 자꾸 이상한 얘기들 듣지 마시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7번 넘어지면 어때? 8번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징조가 떴니 불안하네 어쨌든 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바른 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의롭고 선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7.8개 정신으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불길하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하늘의 징조 얘기도 하셨지만 또 우상 섬기는 말씀도 하시죠. 10장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 이방인들의 풍습은 참 어떤 것이다. 특별히 이제 당시 옛날에 우상들을 참 많이 섬겼어요.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죠. 뭐 우리나라도 부처, 돌부처 앞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섬겼어요. 그 큰 나무 있잖아요. 한 500년 된 나무. 이런 나무들 화려한 띠를 둘러놓고 거기 전부 절합니다. 500년 된 나무가 복을 줄 거라고 믿는 거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뭐, 나쁜 일 생기면 뭐 없어지게 해달라고 빌고, 마을 사람들 다 가서 거 가서 빌어요. 뭐 나무가 뭔데?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돌탑을 쌓아. 돌을 쌓잖아요. 그죠? 산에 가보면 막 쌓고 또 쌓고 이래가. 거기 가서 또 빌어. 돌 자기들이 쌓아놓고 거기 가서 왜 빌어? 그죠? 돌멩이한테. 왜 비느냐고, 거기다가. 그런 것들이 많이 하고 산마다 보면 뭐 갖다 놓고 하여간 희한한 데 가서 다 빌어요. 정한수 떠다 놓고 엄마들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참, 그거다가 빌고 있는 거죠. 아무 데나 가서 빌어요, 그냥. 참 답답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상들을 참 많이 섬겼단 말이에요. 외국에 보면은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우상을 섬겼는데, 10장 3절에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이 삼림에서 벤 나무 있잖아요. 좋은 근사한 나무 다 잘라와가지고, 거기에다가 4절 은과 금으로 꾸며요. 나무에다가 팔도 붙이고, 은박, 금박 막 붙이고. 그리고 못과 장도리로 딱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딱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죠? 이쁘게 꾸며놓고 빈다니까, 거기다가. 5절에, 근데 그 우상은 둥근 기둥하고 똑같아. 집안 기둥하고 똑같아서 그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 놓고 금박, 은박을 막 해가지고 멋있게 해놔도 말도 못해요, 우상이. 말 한마디라도 합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걸어 다니지도 못해.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딴 데 가려면 들어 메고 가서 옮겨줘야 갈 수나 있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냥 나무 기둥하고 똑같아. 그 우상이라는 게. 아무리 이쁘게 해놔도, 근사하게 만들어놔도, 그 우상들 보면 아주 잘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때도 비너스 우상, 제우스 신들, 온갖 신들 아주 화려하게 조각을 해놨죠. 그리고 그거 가서 전부 다 빈대니까. 복 줄 거라고 믿는 거죠. 도와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마르스 신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 아스타로트 여신이 애 잘나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니까. 달신, 해신이 해신이 복을 줘서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니까. 그거 가서 아폴론 신 앞에 가 절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저 구약 시절에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 모압 신들, 그모스 신, 이런 거, 염소 뿔 크게 하고 한 그런 신들도 있어요. 염소 신도 많아. 그것도 와서 기도하고 그것들은 전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나무 조각을 하든지 하여간 갖다 붙여가지고 이쁘게 해서 아주 근사하게 해가지고 신령하다고 이제 믿는 거죠.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게?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해요. 그 건드린다고 해서 뭐 화가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복을 줄 거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가보면 종종 뭐 그 입구에다가 북어 대가리 막 걸어놨어. 북어, 그죠? 막 걸어놨어요. 그게 복을 줄 거라고 믿는 거지. 어떤 거는 막 금줄을 막 걸어놔요. 금줄 새끼 꽈가지고 뭐 고추도 꽂아놓고 뭐도 꽂아놓고. 그 금줄이 불행을 막아줄 거라고 믿는 거죠. 새끼줄 뭐 같은 거 막 꽈놓잖아요. 보통 새끼줄 오른쪽으로 꼬는데 금줄은 왼쪽으로 꼬는데요. 뭐 어디 드라마에 그런 얘기, 대사가 나오더라고. 뭐 그런 거 해서 막 꽈놔요. 복 줄 거라고 믿고 화를 막아줄 거라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지도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10절에 오직 여호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고 이삭,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 모세 앞에 강림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진짜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신이라는 말, 엘로힘이 신이라는 말이에요. 참 신이세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신이라니까, 그분이. 다른 것들은 다 헛거예요. 있지도 않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 가서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어디가 뭐를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어떤 신을 의지합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온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다가 이 악행하는 나라들 하나님께 심판하시죠.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잖아요.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느냐고. 어리석게도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계속해서 딴 데로 가느냐고.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전쟁터의 말처럼 자기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그냥 냅다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듣질 않는 거죠. 우상을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 말고 우상을 더 믿고 따른다니까. 11절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 천지를 지은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엉터리 같은 이 있지도 않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할 것이다. 전쟁이 나면 다 불타고 박살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우상을 왜 섬기느냐고. 어리석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왜 그렇게 믿고 따르느냐고. 정말 바보 같은 짓들이죠. 하나님께 어떤 분이냐?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이 땅, 높은 산, 작은 산들, 강, 그 바다, 거기에 다니는 모든 동물들, 새들, 물고기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어요. 천지 만물 이 땅 생태계를 다 만드신 거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셔서 다 피시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이렇게 적절히 배치를 하셔서 부딪히지 않고 해는 낮에 땅을 비추고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데피고 밤은 달이 비춰주고 천체들이 돌아가면서 뭐 다 계절 변화도 오고 일시고 이게 뭐 다 하잖아요, 그죠? 조수 간만의 차 이런 거 밀물 썰물 이래가면서 다 이제 이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고 이러면서 농사가 되고 세상이 그렇게 다 운행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구름이 또 이렇게 짙은 구름이 생기고 그 바다에서 수증기에 올라와서 구름이 생겨 육지로 가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 많은 천지에 있는 나무들, 꽃들, 누가 물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생기게 하셔서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와서 구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비 내리기 전에 번개도 치게 하시고 사람들도 다 또 준비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그 곳간에서 바람도 내세요. 바람도 불게 하세요. 필요해서 태풍도 불게도 하시고 산들바람도 불게 하시고 다 바람도 필요해서 해서 그래야 공기가 움직이고 습기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공기가 갇혀 있으면 아주 답답해지잖아요. 다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그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가서 예배를 하느냐고. 얼마나 한심하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참 정말 하나님께 지켜보시니 얼마나 답답해. 어리석고 한심하죠. 계속 그렇게 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키라고 하는데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듣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상이 좋아. 하늘 황후가 하늘 여왕이 우리를 더 복 주실 거야. 아스타롯, 이시타르 이런 거, 아세라 여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서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앞에 8장인가 보니까 아들들은 가서 나뭇가지 주워오고 딸들은 부녀들은 반죽하고 막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에게 제물 드리고 온 가족의 힘을 합해서 막 하늘 여왕을 더 믿고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더 섬기고 아세라를 더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7절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야 네 짐꾸림을 이 땅에서 꾸리라. 이거는 이제 결국 바벨론에서 포위가 될 것임을 지금 보는 거죠. 결국 다 애워싸여 포위가 될 거예요. 그거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 짐꾸러미 꾸려가지고 도망가야 돼.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그 앞에는 또 경고하고 용서하고 경고하고 용서하고 이래 했는데 이번엔 진짜 내가 던질 거다. 예루살렘 백성들 내가 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진짜 깨닫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은 이 나라의 멸망이 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목적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는 귀가 없고 마음은 할례받지 못해서 이 어리석은 가운데 이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이 어리석게 우상들을 더 믿고 따르니 방법이 없어.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고칠 것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내가 녹이고 연단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안 돼. 이 방법밖에 없나 봐요. 어쩔 수 없이 환난이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겨우 깨달으려나 봐.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환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큰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고.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멸망길로 가는, 내버려도 멸망이잖아요.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결단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지겠다. 괴롭게 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이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멸망이 올 모양이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떡하겠어? 19절에 슬프다. 참 슬퍼. 막아보려고 백성들을 회개케 하려고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성전 앞에서 외치지만 아무도 들어먹지를 않아. 지금 7장, 8장, 9장, 10장 성전 설교잖아요.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외치지만 아무도 들어먹지 않고 미쳤다 그러고 뭐 재수없다 그러고 침 뱉고 다 그러고 지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다. 내가 던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 예레미야가 슬프죠. 19절 슬프다.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마음의 이 상처, 슬픔, 아픔 정말 중상이에요. 정말 이제 고난은 피치 못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 참으로 고난이 이 나라 멸망을 내가 보고야 말겠구나.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나 이것은 고난이지만 뭐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견딜 수밖에 없어요. 막아보려고 정말 목이 터지게 외쳤지만 안 돼. 내가 견뎌야 될 일인가 보다. 어쩔 수 없다. 이 멸망을 결국은 뭐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떻게 또 헤쳐나가게 되는지 결국은 이제 끝에 가면 나와요. 예레미야 끝에가 48장 9장 5장 나라 멸망한다니까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내게 있지 않고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나도 뭐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함께 고난을 당하겠죠. 허물이 많죠. 뭐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도 해요. 너무 힘드니까 해봤자 박해밖에 안 당하고 뭐 회개도 안 하니까 해봤자 뭐하냐 싶죠. 하기 싫다는 거예요. 다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 욥처럼 탄식을 합니다. 그게 다 이제 예레미야의 허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너그럽게 해달라. 환란이 올지라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저도 그냥 함께 다 멸망되고 이렇게 끝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나라의 멸망이 올지라도 살려주셔서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고 백성들을 또 보살필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로 백성들을 또 보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도 하는 거죠. 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참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참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종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시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무지함, 교만함 이 결국은 이 고난을 피치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영적인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괴롭게 하고 싶지 않으시지만 그 방법밖에 없어서 환난을 통해서야 결국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듣는 귀가 생기고 돌아와서 이 천국 문에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고 또 우리대로
의롭게 선하게 잘 행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7월 14일 맥천 성경읽기 여호수아 20장, 21장, 예레미야 10장,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도 이제 종말에 관한 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회개시키려고 애를 쓰셨는데 안 돼. 그 앞에 23장 화 있을진저 이석영한 바리새인들 진노하셨고 24장에 이제 멸망, 다가올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그 멸망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멸망할 그때에 관한 그런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또 이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 사도행전 또 말씀도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